축복합니다. 새해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틀 동안 어떤 일들이 있으셨어요? 집에서 막 쓰시면서 가족들 모아놓고 막 이런저런 결심들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새해 첫날을 맞이하면요 많은 결심들을 합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결심이 뭔지 아시죠? 금주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금연을 결심하시고요. 올해는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야겠다, 열심히 여행도 다녀야겠다 하면서 뭔가 많은 결심들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안타까운 것은 작심삼일로 끝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결심들을 하셨나요? 금주나 금연을 결심하신 분들 없으시겠죠? 우리도 많은 결심들을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열심히 노력하실 텐데요. 우리가 새해에는요,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작정했던 그런 결심들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다 같이 이런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3년에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2013년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2014년에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제자훈련 수료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바꿔가는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선서를 한 지 불과 며칠이 지났습니다. 우리 제자훈련을 마치신 우리 3기 수료생들에게 물어보고 싶은데요. 제자훈련을 수료했습니다. 1년 동안의 긴 훈련을 다 마치고요, 모든 과정을 마쳤어요. 우리의 삶이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의 시간을 가지고요,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성도 앞에서 우리가 결단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제자훈련 2기 수료생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선서를 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우리가 매 순간마다 그 말씀대로 살았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내가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선서했던 그대로 살아가고 계세요? 제자훈련 1기에게도 물어보겠습니다. 선서를 한 지 2년이 지나셨어요. 2년 동안 우리의 삶은 제자훈련을 받기 전과 그 이후의 삶이 엄격하게 구별이 되십니까? 물론 우리의 마음은 그 결단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내가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사명 지키기가 쉬우시던가요? 우리의 생각 같지 않으시죠? 너무나 작은 시험에, 큰 시험도 아니에요, 작은 시험에 사람의 그 말 한마디에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음을 지키며 살고 싶은데, 나는 신앙을 지키며 살고 싶은데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저 세상 때문에 내가 이렇게 또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 말들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이는 우리가 이미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직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2013년 새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그 평생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의 사이에서 크고 작은 시험들 가운데 갈등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가 제자답게 믿음을 지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나 약한 모습으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적대적인 관계에 놓이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아직 그 어둠의 세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아직도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그들과 어울릴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서론에 등장하는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여 대적한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를 영접하지 않았더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사실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의 사이에서 왜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인가,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가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는 이유는 함께 해보겠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그 이유는요, 바로 세상이 먼저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이 땅에 오신 참빛 그리스도를 세상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추악하여지고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생명의 빛이 비쳤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새로운 삶을 얻었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악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빛이 밝게 비춰질수록 우리의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감추어놨던 어두운 과거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숨겨왔던 우리의 악행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빛이 비쳤을 때 그 빛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잘못과 치부를 숨기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의시되면서 주여 나는 11조도 열심히 하고 율법도 지키며 저 세리들과 달리 완전한 의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화 있을진저 평토장, 겉으로는 내가 깨끗한 척하지만 너의 모습은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너 위를 밟은 사람들이 너의 속의 모습을 모르지만 그 안에서는 썩는 내가 진동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아닐까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순간 세상에 속한 자들의 마음속에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말씀에 대한 혐오감이, 그것을 거부하는 마음이 자라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복음에 비춰보지 않더라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도 이런 예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다가 아무개야 일로 와봐, 당신 이거 잘못했어, 누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그 잘못을 고치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그러지 않으시죠? 어떻게 하세요? 아니 당신이 뭔데 지금 나한테 지적질이야?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당신 나이 몇 살이야? 당신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서 허리에 손이 올라가고 점점 우리의 손이 올라가고 우리의 목소리가 올라가지 않으세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열심히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어서 신호를 어기고 지나갔어요. 근데 갑자기 옆에서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신호를 지켜야 되는데 깜빡하고 급한 일이 있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딱지를 떼어주세요. 제가 벌금을 기꺼이 내겠습니다. 그런 말 하세요? 그러지 않으시죠? 그 앞에서는 봐달라고 사정하다가 가고 나면 내가 운이 없어서 걸렸지, 저 경찰관이 하필이면 나를 잡을 게 뭐야 하면서 오히려 그 경찰관 탓을 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고요, 죄악된 세상의 본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의 모습은 결코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은밀한 곳으로 숨으려고 하는 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 발각이 되면은요, 우리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나의 잘못을 누군가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찾기 시작하고요, 다른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 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은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그 주변의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나의 잘못을 지적한 사람, 사회의 불합리한 구조들, 사회가 이 모양이야, 나라가 이 모양이야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요, 바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잘못을 하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라고 순식간에 하나님께까지 원망과 불평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 죄악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아멘.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세상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세상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뭔가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 맞잖아요. 건강케 해주시는 분이 맞잖아요. 나를 형통하게 해주시고 나를 인도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맞잖아요. 근데 세상이 그것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은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 중간에요, 만이라는 한 글자를 더 붙입니다. 나에게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만 건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나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요 세상이 알고 있는, 세상이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고정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맞는 하나님의 모습을 차곡차곡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등장하는 많은 신들의 모습이 인간의 이런된 잘못된 하나님과 신관을 나타내주는 모습이 아닐까요? 태양의 신, 바다의 신, 전쟁의 신, 술의 신, 출산의 신, 축제의 신, 사랑의 신, 정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셀 수도 없는 너무나 많은 신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방인들을 이야기하지 않아도요,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더라도요, 출애굽을 하다가 모세가 잠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며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우리를 인도했던 신이 어디 갔냐? 당장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그 난리와 소동을 벌이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지 않았나요? 이런 이방인들의 모습이, 어리석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과 세상의 사이에서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안타깝게도 나 중심의 신앙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이유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으시죠?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말씀을 좋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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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시군요. 이렇게 하시죠. 그런데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드러내는 구절이 있으면 이거는 저기 박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사명을 강조하는 구절이 나오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또 다른 구절 찾아보지 않으세요? 이런 모습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이방인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른가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겉으로 하나님으로 우리가 포장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아주 작은 시험이 닥쳐오게 되면요, 곧 넘어지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아프게 되고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가 가진 것을 손해보기 시작하면은요, 대뜸 손이 허리에 올라가면서,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한 시간이 몇 년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게 몇 년인데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세요?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것은 처음부터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지만, 실상은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였던 것입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세상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거치면서 어느 쪽이 좋은가 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가? 제우스가 좋은가? 예수님이 좋은가? 아니면 태양신 라가 좋은가? 그것을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나만 아니면 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 잘 되면 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핍박을 당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손해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이런 모습이 우리가 주님께 돌을 던지고 조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 한 해에는 이런 모습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손해를 본다, 아, 저 사람은 싫어, 이런 말들은요, 부정적인 말들은 아예 입에도 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세상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겉으로는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남들이 모르는 내 속의 모습은 평통정한 무점이 아닌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이 세상의 선봉장이 되어 나를 따르라 하고 있지 않은가, 그 모습을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점검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나의 삶을 점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기준은요, 우리가 점검해야 될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나의 말이, 나의 생각이, 나의 행동이 사랑으로 연관되어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사랑에서 벗어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아직도 세상의 편에 서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시기 바랍니다. 나 중심의 신앙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사랑으로서, 낮은 모습으로서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그 방 한 칸을 양보해 주지 않아서 그 말구유 가운데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헤롯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하면서도 그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한순간도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고난과 욕설과 갖은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세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원하는 대로 그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원하는 것을 다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안 가리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인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면서 세상에 속해 있으면요, 세상은 자기의 방식, 자기 만족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결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은요, 세상의 편에 서 있으면은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한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계획은 성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토록 지긋지긋하던 그 원수를 드디어 해치웠습니다. 아, 만세, 이제 우리가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구나. 우리가 다시 기득권들을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대접을 받으면서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뿔뿔이 흩어졌던 그 겁쟁이 제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변했어요. 예전에 우리가 알던 그 겁쟁이 모습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에서 그 지긋지긋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요, 점점 1명, 2명, 3,000명, 10,000명, 점점 엄청나게 불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죄악에 물든 세상은요,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처럼 그 세상도, 그 제자들도 거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했던 그 배척과 그 고난을요,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제자의 모습대로 살겠다고 선서하고 결단하면 결단할수록 오히려 우리에게 시험이 더 많이 찾아오고요, 고난이 더 많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세상이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을 싫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직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고난은 선택 코스가 아닙니다. 고난은 바로 필수 코스입니다. 이 고난은 바로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필수 과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지금 이 모습 말고요, 우리가 이 교회 문밖을 밖에 나갔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세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십니까? 그냥 사회적인 부분 말고요, 사교적인 거 말고요, 신앙적인 모습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모습으로 주변의 사람들과 잘 어울리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너는 왜 이렇게 답답하냐, 왜 이렇게 꽉 막혔냐 라는 그런 소리를 들으십니까?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더 좋아하죠. 답답하다, 꽉 막혔다라는 그런 말 듣기를 싫어하시죠. 신앙의 결단의 순간 가운데 우리는 그거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기보다는 타협하고 양보하고 슬쩍 피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 아닐까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우리와 동일하면서 와, 당신은 다른 교인들하고 틀려서 좀 뭔가 괜찮은데, 말이 통하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 이런 소리 들으시면은요, 그것은 우리가 점점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점점 세상의 모습으로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 들으시면은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셔야 돼요. 점점 우리가 제자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겠다고 선서하는 것은요,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겉모습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선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은 이 세상과는 달리 거룩히 구별이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고난 중에도 주님과 교제하면서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세상과 거룩히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순환과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의 고통까지 다 견뎌내셨던 것이 바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거룩히 구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라면은요, 이 세상 가운데 거룩히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한 자들과는 다른 본질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성도된 우리의 본질입니다. 제자된 우리의 본질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것. 성도가, 제자가 이 세상과 벗하게 되는 것은요,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영부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일에는 성경책을 들고요, 장로의 모습으로, 집사의 모습으로 할렐루야, 권사님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하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장로, 권사, 안수 집사였는데 월요일이 되면 한 서리 집사쯤 되지 않으세요? 화요일이 되면 초신자쯤 되시고요, 한 목요일쯤 되면 그냥 명절 때, 성탄절 때 한번 교회 나와본 사람, 토요일쯤 되면 완전히 불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다시 주일이 되면 천부여 의지없어서 내가 손들고 옵니다. 주날에 박대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준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본질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세상 편에 설 것인가, 지금 이 자리에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그 사명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기에도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잠들지 말고 깨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2013년 이 한 해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을 거치고 지나서 그 한 발을 내디뎠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에덴 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섰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에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맞서 싸워서 이기겠습니다라고 결심하시고 그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더욱 감사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더욱더 기뻐하셔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싸우는 우리에게는요, 세상이 모르는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은 함께 해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우리 15장 26절부터 16장 1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아멘.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부 하나님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증거하신다는 것은요, 곧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증언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동일한 사역을 지금도 이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간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죠? 예수님이 가시면 우리는 누가 지켜주죠? 예수님이 가시면 우리가 배고플 때 누가 먹여주죠? 예수님이 가시면 내가 아플 때 누가 고쳐주죠? 라면서 너무나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다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주신 그 은사들을요, 그거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는데요, 이 은사를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걸로 믿을 때가 있습니다. 이 은사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고 내가 우월하기 때문에 나에게만 특별히 주셨다라고 우리는 오해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과 세상의 사이에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는데 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 고난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편에 서는데 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사랑의 계명과 연관이 지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2013년 우리 교회 표를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하나 되어 부흥하는 공동체. 아멘.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이 성령의 은사는요,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데 사용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하여 부흥하는데 우리가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들을 주셨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쓰겠습니다 그러고요, 그 은사들 집에다 꼭꼭 잘 숨겨두시지 않으시나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는데 힘써 사용하셔야 됩니다. 서로 섬기는 데 사용하셔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데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공동체,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들을, 그 달란트를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나요?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또 이 받는 방법에서도 우리는 많은 오해를 합니다. 이 성령의 은사를 어떤 유명한 집회에서 참석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입이 열리면서 하면서 방언을 터지는 것, 아니면 치유 집회, 은사 집회에 가서 나의 아픈 부분이 갑자기 낫는 것, 그것만이 성령의 은사라고 우리는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의 전부인 줄로 우리는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요, 오해를 해도 너무 많이 오해를 한 것입니다. 성령을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은 이런 집회에서, 치유 집회에서 기도를 하다가 받는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바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13년에 성령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더욱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더욱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려가시다 말씀 릴레이 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계속 방구하셨는데 너무나 그 빈칸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 릴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사를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그냥 그 자리에 가기만 하면 놀라운 은혜가,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차고 넘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지 않는다고 오히려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말 것입니다. 내려가시다가 꼭 적고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쓰기도 하시고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새벽기도, 화요중보기도, 수요부흥회, 금요기도회, 주일예배, 목장예배, 또 양육 프로그램,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마다 나오기를 힘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 풍성하게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우리의 형편에 맞춰서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에 맞는 그 은혜들 너무나 많이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나오지 않으면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새해에는요, 이 말씀 읽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사, 말씀의 은사를 받는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오고요, 들음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끈질기게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 한 해를 맞이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세상의 편에 서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양다리를 걸치고 계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 그 시험과 고난과 어려운 순간마다, 내가 사명의 순간 가운데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마다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며 이 어려운 시험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고난을 받는 증거는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증거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거룩히 구별되어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아야 됩니다. 고난 중에 더욱 기뻐하십시오. 고난 중에 더욱 감사하십시오. 고난 중에 더욱 말씀 보기를 사모하십시오. 고난 중에 더욱더 예배드리기를 힘쓰십시오. 고난 중에 더욱더 사명을 감당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렇다면
성탄절에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이루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루신 그 승리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질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